네, 반갑습니다. 기안교회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목사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70년 된 전통 있는 교회에 부자가 되는 사람이 와서 무슨 도움이 될까라는 걱정이 되지만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 행하신 일들과 또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쓰심과 수고함이 있었는지 들으면서 오히려 제가 많이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한테 제가 은혜 받고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저희의 삶을 통해서 또 일하셨던 하나님을 같이 나누고 함께 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앞으로 삶에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지 같이 도전받으면서 같이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영안 침례 부산에 있습니다. 영안 침례교회에서 다니고 있는 임기형 집사입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최근에 목자 부목자 MT를 하셨더라고요. 사진이 있어서 제가 캡처해 왔습니다. 영안교회도 그 목자 모임을 합니다. 그리고 목자가 세워져서 일을 하는데 서울 침례교회도 역시 동일하게 목자들이 세우셔서 목장교회를 하고 계셔서 같은 목장을 하는 동일 집단 속에 있는 저희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목장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삭개오 이름이 뜻이 정결하다,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아마 로마 식민지 상황 속에 부모님이 삭개오를 놓고 나서 이 아이는 그런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식민지 사회 속에서 좀 의롭고 정결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 같아요. 근데 삭개오는 자라면서 부모님이 원하는 정결하고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에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아남을까? 어떤 식민지 사회 속에서 내가 밥 먹고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참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세리장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은 그를 세리장으로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부자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부자라는 표현을 거의 잘 안 씁니다. 부자라고 표현했을 때 그냥 부자는 아닌 것 같아요. 부자라는 표현은 부자보다 더 많은 부를 누렸던 사람인 것 같아요. 부자라는 단어를 쓴 걸 보면. 그러면 그는 세리장이고 많은 부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그런 부를 누린다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식민지 사회에서. 삭개오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그렇게 사는 모습과 상반되게 그 시대에 같이 살았던 동일한 유대인들은 삭개오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싫어합니까? 동일 민족인 네호주민을 털어서 착복하고 일부는 로마에 바치고 일부는 내가 먹고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이 부자가 된 겁니다. 같은 민족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싫은 사람이죠. 우리가 이전에 일제시대 때 그런 사람을 어떻게 칭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많은 사람이 삭개오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웅성웅성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 민족이 자기를 싫어하는 것들을 압니다. 그 소리가 자기에게 들리겠죠. 그 민족에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민족은 더 자기를 싫어합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참 고민이 생겼습니다. 부모님 나에게 정결하고 의롭게 살아라고 삭개오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지금 나의 삶이 어떤 거야? 내 삶이 왜 이렇지? 내 백성들 왜 나를 싫어하지? 라는 것에 참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하고 있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온 것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지만 삭개오에게 새로운 길들을, 새로운 삶들이 있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징조였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그 돈밖에 모르던 그가 돈 이상의 것이 존재한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 바꿉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삭개오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을이나 갚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같은 선언은 율법이 정한 도덕질에 대한 배상 규정에 준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행했던 많은 행위가 도적질 같은 죄라는 것들을 그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행했던 많은 일들이 도적질을 했던 죄라는 것들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돈을 착복했었을 때 그것이 전혀 죄라고 인식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빛 앞에 서니까 자신이 행했던 모든 것들이 죄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성경은 그 위에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상상을 좀 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성경에 없는 거를 제가 말하니까 혹시나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아마 삭개오 안에 참 큰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아요.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예수를 만났는데 이 삶을 내가 계속 살 것인가? 라는 고민 끝에 그런 결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갑니다. 기마무게 미안하네. 내가 지난번에 세금을 5만 원 받아야 되는데 내가 20만 원 받았어. 미안해. 내가 내 값을 돌려줄게. 박아무게 미안하네. 내가 지난번에 세금을 10,000원 받아야 되는데 내가 10만 원 받았어. 미안해. 내가 내 값을 돌려줄게. 삭개오가 각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합니다. 저 인간 또 내게 왜 오지? 나에게 또 척박해 가려고 오나? 내 돈 빼앗으러 오는 거야? 삭개오는 고개를 숙입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야기를 듣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 인간이 미쳤나? 무슨 수작이야? 내 돈 얼마나 더 뜯어가려고 지금 하는 거야? 아마 많은 사람들은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의 마음이 진실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돈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들을, 지난 삶이 내가 제대한 삶을 살았다는 것들을, 내가 이제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아. 내 부모가 나에게 정결하고 의롭게 살아라 했는데 이제 나는 정말 정결하게 살고 싶어. 의롭게 살고 싶어. 라고 삭개오는 그의 마음을 다시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그전에는 돈이 전부였고 백성들보다 더 뛰어나서 그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회심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의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돈 이상의 가치가 나에게 있다는 것들을, 삶의 의미가 나에게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변화된 자는 어떤 삶을 삽니까? 변화됐으면 그는 새로운 가치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삶은 우리의 삶을 사명의 자리로 몰고 갑니다. 어떤 사명의 삶입니까?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인생의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 사명의 자리 각자가 다 다르지만 하나님 여러분이 각자에게 주신, 우리 모두의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 사명의 자리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앉혀놓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젊어서 네가 띠띠고 네 임의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너 팔을 벌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제는 너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네가 너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원치 않는 길을 너가 가야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체포되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분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라고 2번이나 결심합니다.
바울 역시 동일합니다. 로마의 순교길을 자신에서 걸어갑니다. 육체를 가진 우리 입장에서도 그 길은 원치 않는 길입니다. 우리는 나는 원하지 않지만 말씀이 그 길을 가라고 하면 그것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말입니다. 원하지 않는 삶은 변화된 자가 살아가야 될 삶의 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원치 않는 삶을 우리 모두는 초대받았을 것입니다.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모자이크 처리는 됐지만 인터넷에서 제가 캡처해 왔습니다. 원치 않는 삶은 우산이 없어서 비를 맞고 가는 분이 있다면 우산 받쳐주고 나는 기꺼이 비 맞는 것입니다.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변화된 삶입니다. 버겁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온몸으로 버텨가는 그들의 작은 손 하나만으로도 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힘을 보탤 수 있는 기꺼이 손 내밀 수 있는 삶이 변화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을 할 것인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삶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지 않을까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누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면, 누가 생활 속에서 고달픈 그 삶에 숨을 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삶이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다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초대받았고 성도님도 초대받았습니다. 양안교회는 목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특별한 훈련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목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두 가지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는 제자반이라고 목회자와 같이 하는 성경 공부입니다. 한 1년 코스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제자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배웁니다. 그리고 사역반이 있습니다. 그거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 전반과 목사님이 생각하는 철학들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를 같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제자반과 사역반이 맞춰지면 목자로 세워집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목자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동력자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힘든 삶을 목회자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케어해 줄 수 없습니다. 다 돌봐줄 수 없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목장 안에서 케어받고 돌봄받고 세워지고 그 안에서 성도들이 새로 회복되어서 가는 것들이 목장교회의 모습입니다. 양안교회는 목장을 목장교회라고 칭합니다. 작은 교회. 아마 여기도 아마 그렇게 부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목장은 우리 성도님들이 사시면서 생활했으면서 고달픈 삶의 모습을 나누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실패하고 좌절되는 삶들, 난 이렇게 살아서 실패했어. 나도 실패했어. 너도 실패했어. 실패하는 삶을 나누는 곳입니다. 나는 이런 삶 가운데서 난 이렇게 회복되어졌어. 난 이렇게 극복해봤어. 신앙의 삶에 이겨냈던 삶들을 나누는 곳이 목장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성도들의 삶은 고달픕니다. 저는 최근에 7월 달에 퇴사했습니다. 만 33년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33년 직장생활을 하면 또 교회생활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여러 신앙의 삶들을 사는 사람들을 만났고 또 넌 크리스찬들도 만났고 그들의 삶들과 함께 살아가는 직장이 얼마나 고달픈지 압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달픈 삶을 사시잖아요. 그 삶의 고달픔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신앙인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신앙의 양심의 가책. 내 신은 이것밖에 안 돼. 내가 이것밖에 안 돼.
내가 교회에서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직장에 돌아와서 그렇지 못하게 살아 내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자책하십니까? 그 무너짐이 내 신앙의 무너짐의 전부인 것처럼 자책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그때 그 말을 왜 했을까? 내가 그때 그 행동을 왜 했을까? 얼마나 많이 자책합니까? 어디서 그 이야기를 나눕니까? 목장 안에서 나누는 겁니다. 목장 안에서 나누고 내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왜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지,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했어야 하는지, 내가 왜 그때 그 행동을 했어야 하는지, 내가 왜 그 사람이 그 상처를 줄 수밖에 없었는지를 나눌 수 있는 곳이 목장입니다. 그 목장에서 나누지 못하면 성도들의 마음은 병듭니다. 신앙이 더 이상 성숙할 수 없게 됩니다. 목회자가 알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런 문제 목회자한테 한 번도 찾아가 본 적 없습니다. 왜? 너무 바쁘니까요. 성도 안에서 공유할 수 있는, 동일 집단이 공유할 수 있는, 동족이 이해가 되어지잖아요. 목사님 모릅니다. 사회생활 안 해봐서. 그 비애를 우리가 알잖아요. 왜 그렇게 되는지. 그래서 저는 목장을 하면서 좀 원칙을 세웠습니다. 교회가 정해주는 틀도 있지만 제 말이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 원칙은 목장을 하면서 개인의 구원을 꼭 체크해 봐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들이 대다수가 회심하고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 다 회심하시고 구원받으셨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지 못했고 회심을 경험하지 못했고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제가 목장을 하면서 알았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합니다. 정말 번들어지게 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있다는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들은 참 위험하겠다. 그래서 제가 목장을 하면서 그분들의 구원을 체크하기로 했습니다. 체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목장을 계약하는 그 시점에 시작과 아울러 매주 한 분씩, 한 주에 두 분, 한 분 정도씩 신앙 간증문을 발표하게 합니다. 한 15분 분량을 작성해서 오십시오. 우리가 목장 나누기 전에 신앙 간증 나누겠습니다. 목자가 먼저 해야 됩니다. 해야 목원들이 따라옵니다. 제 삶을 신앙 간증하고 목원들이 신앙 간증문을 서기해서 읽습니다. 읽으면 그 안에 본인의 신앙이 나옵니다. 구원을 받았는지, 맹목적인 신앙인인지, 자연인인지. 그러면 그 안에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제가 체크해서 한 분씩 개인적으로 만나든지 어떤 형태로든 그분의 구원의 복음을 다시 들려줍니다. 한 분이 저희 목장에 젊은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자녀가 있고요. 회사에 퇴사하시면 집에 오시면 PC 게임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내와의 대화도 별로 없으시고 밤늦게 주무시고 아내는 남편의 신앙이 많이 걱정됐습니다.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남편을 봤었을 때 정말 구원이 있는가? 정말 구원이 확실히 있는 사람인가? 참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저희 목장 나눔을 통해서 그분이 구원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분과 좀 개인적으로 만나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약간 소심한 분이라서 제 개인적으로 혼자 가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목원들 중에 한 분은 그분과 약간 친분이 있는 분과 먼저 목장 모임 전에 일찍 아내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좀 자리를 좀 피해달라고 부탁드리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세상 수많은 길이 많이 있지만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갖고 그분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분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다. 영접하시고 나서 그분의 삶의 변화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서서히 변화되었습니다. PC게임을 접으시고요. 아내와 대화하시고요. 자녀와 대화하시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그분이 교회에 들어오셔서 봉사하시고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 그분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목자로 섬기시고 지금은 교회에서 굉장히 신실한 목자로 섬기고 계십니다. 한 번은 또 저희 목장에 젊은 분이 한 분 오셨습니다. 학창시절에 굉장히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게 고민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구원받은 자인데 어떤 환경에 처하면 내가 마치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여겨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고민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식사 초대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그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무엇이 가장 힘드세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어떤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구원받지 않았더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집사님이 감정적으로 환경적으로 구원이 움직이는 것들은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것입니다 라고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이 구원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침례를 받겠다 그러셨습니다. 이미 그 전에 세례를 받으신 분입니다. 집사님이 이미 세례를 받으셨는데 침례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 왜요? 그러니까 이전에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예수를 모르고 세례를 받았지만 이전에 내가 예수를 정확히 알았으니까 이제 내가 침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그분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침례를 받고 나오는 그 순간 그분 안에 그분 얼굴에 비춰지는 그 환희와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 예수를 제대로 아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장에서 꼭 이거를 체크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의미가 없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 수 없고 교회 가운데 사명의 길로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 목원은 모든 예배에 올인하게 합니다. 모든 공예배는 다 참석하게 합니다. 참 많은 대소사가 있잖아요. 가정사운데. 꼭 가야 될 대소사도 있고요. 집안일도 있을 수 있고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은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하고 그 전에 다녀오게 하든지 아니면 가정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내가 빠지더라도 문제되지 않게끔 하고 공예배에 참석하게 합니다. 저희 목장에 젊은 부부가 왔습니다. 두 자녀가 왔습니다. 어렸습니다. 4살, 2살.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이가 유아부 예배를 들어가야 되니까 아이들과 유아부 예배만 들어가고 어른 예배를 들어오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 아이들을 케어하자. 그리고 이들을 공예배 들어가게 하자. 그래서 이제 목장에서 목원들과 상의했습니다. 우리 오신 이분들을 공예배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아이를 좀 케어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아부 예배가 있는 그 시간에 목원들이 한 주씩 돌아가면서 아이를 봐주고 어른들은 목장에 어른 예배 들어갈 수 있게끔 목원들이 동의해 주셔서 매주 제대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1년 이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어른들이 본 예배에 들어갔습니다. 한 주, 2주, 3주 지나고 나서 그들이 말씀 안에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목장에 들어와서 그들이 받은 은혜를 나눌 때 이전에는 그들이 아이들 예배만 드리고 갔습니다. 놀러 가고 술 마시러 가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공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부터 그들이 바뀌었습니다. 언어가 바뀌었고요. 삶이 바뀌었고요. 더 이상 친구들을 만나거나 술 마시는 자리에 노는 자리에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들어와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예배는 우리가 지켜야 될 예배이고 목장에서는 꼭 성도들이 공예배 들어갈 수 있게끔 꼭 그 자리에 들어가야 은혜를 받는 이 뜻이 아니라 공예배 들어간다는 자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은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배는 살려주셔야 됩니다. 목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영암교회는 목장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교회가 문을 닫고 각 목장이 교회니까 목장에 예배를 드리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예배는 소그룹이 어떻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지를 경험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꽤 오랜 시간 저희들이 준비하고 목장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에게 역할을 맡깁니다. 사회도 맡기고 기도도 맡기고 찬양도 맡기고 각 가정의 특성도 준비하고 장기자랑도 준비하고요. 예배를 굉장히 풍성하게 저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예 나가서 식사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 나라 전체가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면 공예배에서 누려보지 못했던 예배를 이 시간 누리는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작은 예배가 작은 모임이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를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도 중에 예배를 좀 더 우리가 다양한 예배를 좀 드려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공휴일이 끼어 있는 날 전후로 해서 저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수양회를 합니다. 내일 공휴일이면 오늘 일과를 끝나고 다 모여서 직결지에 와서 그날 맛있는 저녁을 해먹고 각자의 순서에 맞게끔 역할을 맡기고 그날 저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요. 말씀을 서로 나누고요. 기도 제목을 나누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각 가정별로 기도합니다. 이미 목장에서 많은 기도를 알고 있지만 가정이 앞에 세워놓고
서로가 목원에 둘러서서 그 가정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 가정이 갖고 있는 현실의 문제, 풀리지 않는 문제, 모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서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한 가정 한 가정 돌아가면 2-3시간 흘러가 버립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안이 천국입니다. 서로가 그 시간을 그렇게 기다립니다. 내년 언제쯤 다시 할 건지. 저희들이 처음에는 1년에 2번 했습니다. 봄학기, 가을학기. 그렇게 저희들이 수양의 경 리트릿을 합니다. 그날 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그 다음 날은 저희들이 재미있게 소풍을 가서 즐기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다음 4번째는 저희들이 신방입니다. 신방은 목장에서 나눠보지 못했던, 또 목장에 나누지 못했던 은밀한 이야기들이 각 가정에 다 있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가정의 문제를 이야기 듣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듣고 같이 기도하고 함께 그 시간을 저희들이 보냅니다. 목장 가운데 젊은 분이 유방암이 걸리셨습니다. 40대인데요. 참 많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또 제가 병원에 있기도 하고 또 저희 병원에서 수술하시기도 하셨고 늘 그분이 병원에 오시거나 또 저희들이 그분을 만나서 위로해 줍니다.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이를 통해서 부으실 은혜를 또 그분이 힘든 가정을 건널 때마다 힘들어 하실 때마다 말씀을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항암을 하실 때마다 그 항암이 얼마나 힘듭니까? 어려운 시기를 만날 때마다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저희들이 위로하고 격려해 주고 그런데 그분이 1년 만에 다시 2년인가 만에 재발했습니다. 더 이상 항암을 하기 너무 힘든 상황이라서 부산에 사시다 광양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서 그분이 소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목원들이 같이 광양까지 조문을 갔습니다. 약간 늦은 시간이었고요. 그 딸이 저희들을 빈소로 안내했습니다. 그 딸이 했던 말이 참 제 마음을 참 많이 울렸습니다.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집사님들이 오셨어. 엄마! 하고 딸이 우시면 저희들을 엄마한테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해준 건 없는데 이 딸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전혀 우리는 그 딸이 그걸 모를 줄 알았습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우리의 작은 섬김이 당사자와 그 가족은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신방을 참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다 신방을 할 수 없잖아요. 목회자가 다 신방을 하기엔 참 버겁잖아요. 그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목장이고 목원이고 목자입니다. 목자가 그 목원을 케어하지 않으면 케어받을 곳이 없습니다. 작은 말씀이지만 작은 기도이지만 그분에게는 생명이 줄이고요. 그분에게는 희망의 끈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꼭 합니다. 저희들이 목장에서 목원들이 신앙 성숙을 위해서 한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다 나와버렸네요. 신앙 훈련 자리에 목원들을 밀어넣는 것입니다. 목장이 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목원들을 신앙 훈련을 받게끔 꼭 안내합니다. 왜냐하면 신앙 훈련을 통해서 체계적인 지식을 쌓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앙 훈련을 받는 분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신앙을 더 다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봉사의 자리로 저희들이 밀어넣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았던 은혜를 어디에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지, 내가 받은 은혜가 그 자리에서 얼마큼 내가 가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리는 봉사 자리입니다. 봉사 자리에서 내가 수고를 해봐야 되고, 봉사의 자리에서 누군가가 부딪혀 봐야 되고, 봉사의 자리에서 내가 갈등을 해봐야 내 신앙이 참 신앙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신앙훈련과 봉사자에 꼭 밀어넣습니다. 거의 저희 목장을 하면 모든 목원들은 이렇게 다 시킵니다. 강제라도 시킵니다. 여러분도 시키세요. 그래야 목자가 수월해집니다. 목자가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들이 사랑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사랑은 참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일이지만 사랑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 없습니다. 사랑을 참 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목장에 참 어려운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이고요. 수산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러시아 고기를 받아서 미국으로 재수출하거나 어떻게 이제 한국 고기를 사서 다른 지역으로 팔거나 하시는 분인데 코로나 시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국경이 봉쇄되는 바람에 더 이상 물건을 내다 팔 수 있는 환경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산업이 물건을 사놓았는데 팔 수 없으니까 자금이 꽉 잠겨버리니까 어떻게 자금 운영이 안 되는 거고요. 물건은 냉동창고에 들어가죠. 냉동창고는 일일마다 이제 관리비가 나가야 되고요. 뭔가 팔아야 다음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자금이 꽉 막혀버리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습니다. 목장에서 계속 그 이야기를 나누고 저희 기도해주고. 그런데 2000년도 코로나 생기고요. 2001년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겼습니다. 러시아 고기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 약간 풀리면서 약간 국경이 좀 풀릴 때 러시아 고기를 사서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러시아가 코로나 전쟁 때문에 수출 다 수입이 다 닫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또 더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 2년 가까이가. 그러니까 이분은 사업을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목장 안에서 그 얘기를 다 알고 있는 상황에 기도하고 이렇게 있었지만 어떻게 이분을 도와야 될지 참 많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도 그분들이 생필품을 사서 대문 앞에, 집 앞에 놔놓기도 하고 어렵겠다 싶어서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어느 날 아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도우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도와야 될까? 어떻게 도와야 될까 고민하다가 개별 목원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누구 집사님 상황 아시죠? 우리가 좀 도우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목원들이 다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우리가 계좌 하나 늘어놓을 테니까 그 계좌를 언제까지 기도하셨다가 마음 주시는 헌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 기간 계좌를 열어놓고 헌금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목원들이. 모금 액수가 한 400만 원 가까이 저희들이 헌금을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께 전화했습니다. 집사님 제 집에 한번 오시겠어요? 했습니다. 저희 목장의 연장자 되신 집사님하고 만났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상황을 다 아니까 집사님 우리가 목원들이 헌금한 건데 좀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드렸습니다. 절대로 안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물이니까 받으시라고 가셨습니다. 며칠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집사님 집에 좀 찾아가도 되겠느냐고 오시라고. 저는 되게 또 걱정했습니다. 혹시 또 남자는 자존심이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돈 받고 가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존심이 상해서 되게 걱정했습니다. 근데 그분 오셨습니다. 봉투를 내미시더라고요. 못 받겠다고. 집사님 마음이 많이 상했겠구나. 내 지금 속으로 걱정을 했습니다. 집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 봉투를 받아서 집에 가서 그 돈 봉투를 열어보는 순간에 자기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1년 정도 전에 자기들이 너무 힘들 때 부모님이 자기들을 불러서 어르신들이 노인연금이 나오잖아요. 노령연금. 그걸 모으셨던 금액을 주시면서 어려우니까 가서 사라고 보내셨는데 그 돈을 받아오셨고 우리가 헌금했던 금액 1년 정도 후에 똑같은 400만 원인 거예요. 1년 전에 아버지가 자신들 힘들다고 버텼던 400만 원이 1년 뒤에 목욕장에서 400만 원을 드린 거예요. 그때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때 사업을 접어내 말하려면 한 고민을 하셨던 그분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용기를 주시는구나 라고 본인이 깨달으신 거예요. 그리고 며칠을 그렇게 우셨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돈은 내게 필요 없다라고. 그래서 제가 돌려드렸습니다. 지금 이거는 목장에 목원들이 헌금한 겁니다. 집사님 쓰세요. 지금 만약에 쓰시지 않겠다면 집사님 다른 데 흘러보내세요. 더 열악하고 어려운 사람들 흘러보내세요 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집사님 한번 찾아가도 되느냐고 오시라고. 근데 지금 다른 루트를 통해서 어떤 수주가 하나 형성되어서 많은 돈을
벌게 되었다라고. 목원들 이 돈을 다시 돌려드리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돌려드린다는 말은 1대1로 돌려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가 마음을 헌금을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는 목장이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이 집사님께 드린 건 아니니까, 집사님 정말로 하고 싶다면 다른 분들한테 흘러보내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 목장 안에 참 큰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돈은 흘러보내는 거구나. 물질은 흘러보내는 거구나. 내가 쥐고 있는 것하고 그 돈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야 사람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위에 목장이 이제 연말에 목장에 이제 매주 모임할 때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한 거 일부는 교회에 넣고 일부는 저희들이 쓰는데 연말에는 그 헌금을 저희들이 나눔을 시작했습니다. 선교지로. 어떤 분은 더 내기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남은 금액은 늘 선교지로 흘러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면 목장 안에서 물질은 흘러보내는 거다. 흘러보내야 생명이 잉태한다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랑은 좋은 것도 있지만 힘듦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지적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지적한다는 것들은, 지적이라는 말은 나쁜 의미 지적이 아니라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코치해 준다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 목장에 젊은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실 때부터 그분들은 돈 문제를 늘 이야기하셨습니다. 기도 제목으로 힘들다라고. 왜 힘드냐? 자녀가 넷입니다. 남편이 급여를 받아오시면 남편이 어렸을 때 아마 좀 빈궁하게 사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잘 대접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자녀들한테 많은 것들을 해주고 싶으셨어요. 메이크 옷 입히고 메이크하고 잘 먹고 또 뭐 쓰시기도 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늘 돈이 급여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드 뽑고 저 카드 뽑고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빚이 점점 사이가 있어서 한계치에 도달한 거예요. 더 이상 뭐 카드를 돌려막기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될 정도로. 그러면 늘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기도 중에 어떻게든 이들을 좀 도와야 되겠는데 어떻게 도울까 고민하고 계속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이 집을 정리했으면 좋겠다. 집을 정리하게 하자. 빚을 정리하게 하자. 참 조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내가 집사님에게 집을 빚잔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을 아파트를 파시고 빚을 정리하시고 남은 돈으로 작은 집이라도 월세라도 얻으셔서 들어가셔서 돈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 그런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쉽게 그분이 또 반응하지 않았지만 좀 시간이 지나서 그분이 호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집을 정리하시고 빚 정리하고 남은 금액으로 작은 월세를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부부가 열심히 발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면 수수료 내야 되니까. 열심히 해서 작은 집, 2칸짜리 집을 6식구가 살아야 되지만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작은 2칸방 집, 문 열면 거실이고 방이고 바로 연결되는 구에서 그분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났었습니다. 그분이 자유해졌습니다. 더 이상 빚의 독촉을 안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들의 삶이 참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회복되셨고요. 누군가의 삶의 바른 길을 가르쳐 준다는 것들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희들에게 했던 말 중에 개인 회생하면 되지요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 해갖고 내가 잘못된 거를 왜 남의 도움으로 빚잔치 하려고 하느냐. 정당하게 하시라고. 내가 잘못해서 버린 것 내가 정리하셔야지 왜 남의 도움으로 하시려고 하느냐. 빚잔치 하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때로는 권면하고 권책하고 해야 되는 것들을 목자가 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목장을 하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참 보람 있는 일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동역자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목장을 만나면 한 3년 정도 하고 그 목장을 후임 목자에게 넘기고 저는 새로운 목장을 개척해 나갑니다. 3년을 동안에 저는 새로운 부목자를 세웁니다. 다음에 이 목장을 맡아서 할 수 있는 목자를 키우는 것입니다.
목장을 하면서 유심히 지켜봅니다. 이분은 신앙이 참 괜찮다, 반듯하다. 이분이 목자로 서서 목장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시는 분이 생기면 그분과 개인적으로 또 1대1로 만납니다. 말씀을 나누고 저희 집에 초대 식사도 같이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분이 목자로 할 수 있게끔 길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함께 저희들 집에 와서 식사하면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분의 삶도 듣고 더 친밀하게 그분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분이 자라나면 그분에게 저희들 목장을 이양하고 저희들은 빠져나옵니다. 기존 목장 그대로 받아서 하실 수 있게끔. 그분이 또 다시 그 사람을 그렇게 키워갈 수 있게끔 목장을 빠져나왔지만 그분과 계속적으로 만납니다. 만나 그분이 목장을 하시면서 어렵고 힘든 일에 대해서 코치해주고 이렇게 제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말씀을 권면해주고 그분이 잘 커갈 수 있게끔 그리고 그분이 그 목장을 하면서 또다시 새로운 목자를 키울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저희들은 3대, 2대, 3대씩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새로운 목자가 생길 수 있게끔 그런 목자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목자는 새로운 목자를 키워야 됩니다. 3년 안에 새로운 목자가 새로운 목장을 만나서 그에서 제자를 또다시 키울 수 있게끔 그분을 계속적으로 지금 10몇 년을 저희들이 계속 그분들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분의 새로운 목자를 하시고 계시고 그분들이 또다시 저처럼 새로운 목자 키운 그들과 또다시 모임을 또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걸 거미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저희들이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 왜냐 사람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은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키워야 되는 일입니다. 목장은 목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목자를 키우는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가 시간을 드려야 되고요. 돈을 드려야 되고요. 관심을 드려야 됩니다. 새로운 목자가 클 때까지. 그분이 새로운 목자로 서서 새로운 사람을 키울 때까지 계속 돌봐주는 역할을 목자가 해야 됩니다. 제가 첫 목장을 시작할 때 저희 안에 참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목장은 이렇게 구성을 하다 보니까 목장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저녁 밤 10시였습니다. 9시 반에 마치는 분이 계시고 이렇게 해서 밤 10시에 저희들이 목장을 했습니다. 10시니까 다 주무시는 가정들도 그런데 목장을 했는데요. 남자 싱글 목장입니다. 남자들만 8명이 모여서 하는데 밤 10시에 모이면 새벽 1시 이렇게까지 목장을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그 주 목사님 설교하신 말씀을 한 주 살아가면서 그들의 삶에 적용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희 목장 안에서 절대 세상 이야기는 안 하게 합니다. 세상 일은 세상 가서 하시는 거고 목장 안에 신앙 이야기만 하게 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냈던 삶에 있어서 있었던 일들, 그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일들, 그 삶을 살아내면서 경험했던 실패들, 말씀으로 극복했던 일들을 나눕니다. 그 안에서 있었던 일들을 저희들이 하고 한 30분은 저희들이 기도회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살아낸 것들에 대해 감사기도, 살아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힘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한 번은 목장을 하는데 IMF 때입니다. 제가 첫 목장을 할 때니까요. IMF 때 증권사에 계셨던 분인데요. 그 당시에는 증권사가 남의 돈을 많이 받아서 주식 투자를 많이 하셨잖아요. IMF 탁 터지니까 그분의 고객들 돈을 본인이 많이 썼기 때문에 그분이 증권사에 잘려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증권사에 쫓겨나왔습니다. 그분이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까 아내가 바깥 일을 하고 그분이 안에서 집안 살림을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굉장히 무기력하고 재취업이 안 되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목장이 배정을 받으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거의 나눌 이야기가 별로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계속 목장을 하는데 참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이분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고민하다 기도 중에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이분에게 우리가 재테크 강좌를 한번 열자. 이분에게 재테크 강좌를 열어서 하루 이분에게 풀로 시간을 주고 본인의 노하우를 경험담들을 우리한테 좀 해주면 좋으면 좋겠다. 제가 그걸 발상한 이유는 이분에게 말문을 열기 위해서입니다. 이분은 목장은 말을 안 하셨습니다. 그냥 앉아있다 가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3시간을. 오는 것도 대단하잖아요. 말문 열었으면 좋겠다는 취조를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그날 나름대로 준비해 오셨습니다. 찬양하고 말씀만 나누고 다른 거 안 하고 그분에게 시간을 다 줬습니다. 정말 말을 잘하세요. 정말. 시간이 있어도 다 할 정도인데 시간이 많이 돼서 그분이 끝냈습니다.
그 다음 주 그분이 말문이 열렸습니다. 목사님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고 자기 힘듦을 이야기하고 남자가 집에서 살림살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재취업 못하고 아내 벌어온 돈으로 먹고 사는 게 남자 자존심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아픔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목장 안에서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나누고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는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루 연락 왔습니다. 취업을 해서 서울 올라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집사님 올라가지 마세요. 목장이 좀 더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올라가서 좋은 교회 찾아서 잘 자라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올라가셨습니다. 수시로 제게 연락 왔습니다. 교회에서 만난 거,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 자기 삶에 일어났던 일 계속 제게 보고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기뻐서 계속 제게 연락 왔습니다. 격려해주고 회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잘 자라났습니다. 목장은 한 사람을 세우는 곳입니다. 한 사람이 서야 목장이 삽니다.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또 누군가 한 사람이 옆에 있어 주셔야 됩니다. 목자만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같이 파트너십으로 그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목장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목자 혼자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목자가 아니라면 목자가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누군가 그 역할을 해주는 분이 옆에 있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목자가 힘을 받아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목자 A라고 이야기하는데 옆에서 누가 C라고 반박하면 동력자가 받쳐주는 누군가 있어야 목장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목장을 열심히 끌고 가고 싶은데 목원대 다 나빠지는데 목자 혼자 끌고 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동력할 수 있는 누군가를 목자는 찾아내야 됩니다. 그분과 관계 맺고 그분이 나의 목자의 후원자로서 목장 안에서 그 일을 해줄 수 있도록 같이 자라갈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됩니다. 같이 연합해야 목장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목장을 지금까지 작년까지 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선교 준비한다고 내려놓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한 사람을 키우는 것을 저희 평생의 소망으로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8장의 말씀과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으로 한 사람을 키우자. 한 사람만 키우자. 우리 영안교회에서 한 사람만 키우자. 그 한 사람만 키워놓으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지 나는 모른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우리 한 사람만 키우자. 그렇게 키워놓던 많은 분들이 영안교회에서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많은 또 새로운 사람들을 잘 키워내고 있습니다. 저는 한 사람만 키웠지만 그들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교회에서 한 사람을 키우는 걸 목표로 해서 한 사람만 키우세요. 예수님은 12명 제자 키웠잖아요. 우리 12명 제자 키울 수 없잖아요. 능력 안 되잖아요. 목표는 한 사람. 내 평생에 한 사람 제자 만들기. 한 사람은 내가 키우자. 그 사람이 무슨 역할을 할지 나는 모르지만 나의 역할은 평생 한 사람만 키우자. 저는 25살에 선교 비전을 받았습니다. 선교 비전 받고 하나님 저는 필드 나가는 걸 저는 절대로 못합니다. 현장은 못 나가고 열심히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38살 되던 해에 하루는 일을 하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5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권능이 아파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권능이가 사고가 생겼습니다. 직감적으로 제가 알았습니다. 병원에 있으니까. 큰 사고가 생겼겠구나. 그리고 업무를 정리를 하고 전철을 타고 병원을 가면서 하나님,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만약에 살려주지 않는다면 고통 없이 하나님 품에 안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고 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아내와 처형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보니까 아이가 거의 소망 없고 의사들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망이 없어서 제가 의사 선생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아이를 더 이상 안 괴롭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그냥 편하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저희 부부가 아이를 끌어안고 감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자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하나님이시라 하셨는데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세요. 그 아이를 하나님께 보냈습니다.
교회 배려로 저희들이 빈소를 교회에서 차릴 수 있게끔 목사님이 배려해 주셔서 빈소를 교회에서 차렸습니다. 그날이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예배를 마치고 많은 분들이 저희 문상을 왔습니다. 문상을 다 하고 그날 밤에 빈소 한 칸 옆방에 가서 제가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왜 제 아이를 데려갔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데요. 제가 얼마만큼 수고했는데요. 왜 제 아이를 데려갔습니까? 하염없이 제가 따졌습니다.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주제날 저녁에 동일하게 또 하나님 앞에 대면했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제 안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너는 선교 안 나가면서 네 자녀를 왜 선교사로 보내려고 그렇게 기도했니? 라는 제 마음을 제게 물으셨습니다. 저의 위선을 포기한 거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선교 나갈게요. 결단했습니다. 또 하나님 저에게 제가 또 따져서 물으셨을 때 하나님 저한테 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많이 힘드니? 많이 힘드니? 나도 힘들었어. 나도 내 아들 너희들 보낼 때 나도 힘들었어. 그 마음이 저한테 밀려들었는데 제가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다는 걸 제가 한 번도 제가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아팠었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었을까? 하는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 알았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아프셨다면 그분이 나를 위해 보내주신 것들은 나를 구원하신 것이었다면 주님 저도 누군가를 구원하는데 제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교에 헌신하게 됐습니다. 하루는 가해자 부모님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그 가해자가 천식이 있어서 구출이 오래 있으면 힘들다고 좀 합의를 빨리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부가 하겠다고. 그런데 우리 아이와 하나님 앞에 갔는데 우리 아이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안 됐으면 참 좋겠다. 그 가해자를 전도했습니다. 아이와 생명을 맞바꾼 당신이니까 교회에 오시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고 침례도 받으시고요. 지금 그분이 개척교회에 가셔서 열심히 잘 섬기고 계십니다. 그의 죽음은 교회 가운데 또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기회도 되게 됐고요. 저희 부부의 삶에 굉장히 큰 도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계기로 하나님 앞에 저희의 삶을 다시 드리기로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들이 어떤 것인지 다시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선교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쯤에 저희들이 베트남을 향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삶 가운데 정말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 알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세우고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을 세우는 것들이 제 인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가치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내년이면 60입니다. 이제 정리하고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아도 될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이 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자. 내 인생을 더 가치 있는 곳에 드리자.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곳이 목사님하고 잠깐 이야기 드리면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고 하나님 앞에 참 잘 드려진 교회고 잘 훈련된 성도님들이 계신 곳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70년 전통이 결코 가벼운 전통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 교회를 지금까지 일해 오셨던 것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보시고 헌신하셨고 애쓰셨던 눈물과 기도가 있던 이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곳에 가치를 드렸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 것들처럼 더 높은 가치, 더 의미 있는 가치, 더 내 생명을 들여도 가치 있는 그곳에 서울 제일침례교회가 더 든든하게 서셔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이 사진이 하나 있었던데요. 제가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참 감사했습니다. 성도님 밝음이, 웃음이 너무 밝으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는 서울 제일침례교회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환하게 웃으시면서 맞이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셨을 때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부담스럽지 않고 부끄럽지 않게 웃으면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감사합니다.